당신의 마음 속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잘 지내고 싶었는데, 열심히 참아보려 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러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불현듯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가슴이 쓰리고 괜히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 싶어 서러우십니까? 평생을 착하게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려 살아오셨는데 마음 한켠에는 미움이라는 돌덩이가 자리를 잡고 앉아 그것이 떠나질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신이 싫고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 더 괴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돌덩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지 그 단 하나의 생각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미운 사람 하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5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고 형제가 원망스럽고 오래된 친구가 배신을 했고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이제는 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숨기려 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것을 쥔 자신의 손이다. 오늘 그 숯덩이를 내려놓겠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에게서 오지 않는다. 미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피어난다.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꾹 삼키고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켜켜이 쌓였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바뀌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만 사과하면, 저 사람만 잘못을 인정하면,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신 적이.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당신의 마음만 더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미워하는 것이 내 권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었으니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왜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밤마다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이 나이에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미 굳어진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미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정작 더 괴로운 것은 내 마음이더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녹인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단 하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너무 단순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하나가 수천 년의 업장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거칠어졌거나, 그렇게 이기적이 되었거나, 그렇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씨앗의 이치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이 든 씨앗을 던졌습니다. 그 씨앗이 당신 마음 안에서 싹이 틀 때, 그것은 미움이라는 나무로 자랍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당신입니다. 상대방이 아닙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강물에 돌을 던집니다.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강물은 결국 그 파문을 품어 안고 다시 고요해집니다. 강물이 끝없이 출렁이고 있다면 그것은 강물 안에서 끊임없이 돌이 던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도 흔들린다면 그 돌은 이미 강물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은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의 얼굴에도 똑같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햇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내 안에 심는 순간, 나도 그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슬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작은 풀잎 하나에 맺히는 이슬방울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미움은 어느 순간 내게 왔다가 내가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이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변화한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간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도 얼마나 낯선 집에 와서 힘들었을까. 그 생각 하나로 표정이 바뀌었고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는 바꾸려고 힘쓸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질 때 저절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10년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실은 자신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억울함이 가엾음으로 바뀌었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수십 년 연을 끊고 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품었던 미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였습니다. 수바는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장사를 했던 동업자가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꿈에 나타났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바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미움을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수바가 어리둥절하여 두 손을 펼쳐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하면 놓아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은 지나온 모든 돌을 기억하며 흐르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너도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 아, 수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평생의 짐으로 삼는 것은 너 스스로의 선택이다. 새벽 이슬이 풀잎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하늘로 돌아가듯 억울함도 때가 되면 보내야 한다. 억지로 붙잡아두면 그 이슬은 썩어간다. 수바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여라.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단 이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둘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아라. 억누르면 더 강해진다. 그냥 바라보아라. 아, 또 왔구나. 하고. 그러면 그 생각은 스스로 사라진다. 셋째,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빌어라.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진심이 되고 그 순간 너의 업장은 녹기 시작할 것이다. 수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을 위해 빈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수바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어렵다는 것을 안다. 두렵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너는 수십 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수바는 합장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진다. 그것은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가 쌓이면 복이 된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마음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새기기 위해 이단 하나의 생각이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첫째, 잠자리에서 그 사람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밤에 누웠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억울했던 그날의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아직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매일 밤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 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사흘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몇 주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느슨해질 때 고요함은 저절로 찾아온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단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한 달 뒤의 밤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 이름이 들려도 가슴이 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이름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이 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그렇게 크게 뛰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 세계가 아닌 내 마음 안에서 온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 이름이 들릴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아직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신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더 억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렇게 잘못하고도 잘 살더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드는 한 업장은 여전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 나아가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소식이 더 이상 가슴을 후비지 않게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곧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강물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물을 품을 수 있듯이 오늘 이 순간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에서만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넷째, 오래도록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변과의 관계도 조금씩 좁아집니다. 마음이 다치면 다른 곳에서도 다치게 됩니다.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만나기 부담스럽고 혼자가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오래된 친구가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지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자란다. 인연의 씨앗을 먼저 심는 사람이 먼저 인연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래 연락 못했던 분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시죠? 단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분입니다. 다섯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이유 없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업장을 지고 사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마음의 짐이 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볍습니다. 창문 밖 햇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시작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그 단 하나의 생각,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를 마음에 담고 사신다면 어느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이 한결 가볍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세 가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래된 친구입니까? 가족 중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락이 끊긴 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수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피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절의 시간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 작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연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번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당신도 고통받았겠지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당신도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3번 속으로 되뇌십시오. 딱 3번이면 됩니다. 둘, 오래 연락 못했던 분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셋, 오늘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평화를 생각하고 내쉬며 놓아주기를 생각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었으니, 70이 넘었으니,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싹트기에 늦은 때는 없다. 씨앗은 봄에만 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준비된 그날이 바로 씨앗 심을 날이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남아있으면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캄캄한 방이 단번에 환해지는 것이 아니듯 매일 조금씩 불을 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 내일 또 1%, 그렇게 쌓이면 어느 날 방안이 환해져 있습니다. 작은 시작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도 고통받고 있다는 그 단 한 문장이 그 작은 촛불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남에게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혼자 사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이 있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도의 전부이다.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의 절반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혹은 이 영상처럼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무언가를 꾸준히 곁에 두십시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거나 없는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진리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자라는 곳에는 미움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감사 명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되는 날, 업장은 소멸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밤에 그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진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단 이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 당신은 지금과 다릅니다. 밤이 더 편안해집니다. 아침이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을 때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이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생각 하나만 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수천 년의 업장을 녹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밤을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아침을 환하게 열고, 당신의 남은 생을 평화로 채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가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과거를 내려놓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기로 선택하신 것, 그 선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따뜻하고 빛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